우리 모두에게는 마음 깊이 간직한 특별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별이 때로는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유난히 어떤 만남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남기곤 하죠. 그런데 그런 인연이 상황이나 오해로 인해 어긋나 버릴 때 우리는 이 관계가 정말 끝난 것인지, 혹시 다시 이어질 수는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힘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져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간증들 말입니다. 그런 사랑 이야기가 정말 나에게도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듯 아담과 하와의 러브스토리 또한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만남, 심지어 이별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재회의 신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저희 채널의 방향성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두 인생을 지으신 분이기에 두 사람의 특별함을 서로가 알아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고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성품과 기질, 환경과 배경까지도 다 다르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을 수도 있으며, 서로 다른 감정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가장 특별한 존재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각자의 다름과 특별함을 인정하며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만남 안에서도 단순한 끌림이나 조건을 넘어서 서로의 특별함을 깊이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마음이 특별히 끌리는 상대를 만나고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기준에 맞추고 싶어 하거나 과거의 상처와 경험 때문에 오해와 왜곡 속에서 관계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방어적으로 해석하고 진심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벽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특별한 관계가 오해로 인해 단절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놓쳐버린 감정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며 우리에게 영적 깊이와 분별력을 더해주는 눈입니다. 모든 만남이 유익한 만남일 수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일지라도 우리의 미성숙함과 상황의 복잡함 속에서 일시적인 이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단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흐름 안에서 두 사람을 다듬고 계십니다. 이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의 진심과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단지 아쉬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누군가를 마주하게 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은 결코 감정에만 흔들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두 사람의 상황 속에서 따로 또 함께 일하시며 인내와 분별, 감사의 마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만남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개인 맞춤형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같은 시선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서로 다른 시간표와 환경, 감정의 깊이가 존재하기에 회복의 속도와 방식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의 순간을 통해 더 빨리 깨어나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혼란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관계는 끝났다고 단정 지어버리기 쉽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속도나 예상 속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강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나의 인생을 예상하려 들거나 타인의 인생도 호언장담하며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스스로 나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모두 다 세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꼭 맞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 예복을 짓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히 개인 맞춤형입니다. 누구보다 세밀하시고 젠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는 회복과 분별력을, 그 사람에게는 깨달음과 돌이킴을 허락하십니다. 지금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시며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시며 또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양쪽 마음에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전부를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새길을 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심령 깊숙이에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종종 세상의 소음 속에 가려지지만 고요하고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했던 태도와 말투,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쓴풀이,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여겨 분노에 삼켜졌던 순간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집착하게 되었던 나답지 않았던 모습들, 그 모든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내가 직면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죄성과 미성숙함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통찰과 깨달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이별의 시간은 그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의 중심을 상대방에게서 가져와 하나님 중심을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급히 판단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자리를 지키며 내 삶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은 상대방도 그분의 방식대로 다듬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각각의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회복하며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재회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주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실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관계가 재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은 이별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숙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하며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으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시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진짜 재회는 우리의 조급함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의지로 이어지는 재회는 쉽게 다시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되는 재회는 끈끈하고 더욱 깊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실 때 새롭게 하와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담은 자신의 반쪽을 만나기까지 잠들어야만 했으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을까요? 이는 단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하와를 보며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아담의 마음 깊은 곳에 하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심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즉시 하와를 지으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알아보기까지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와의 재회를 허락하실 때도 그냥 쉽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새기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은 단순한 기적보다 더 깊은 감동을 남기고 재회의 순간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 성숙하고 깊어진 사랑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상황을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에게 어떤 매개체가 동시에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깊이 하나님께 이별의 아픔을 쏟아내며 울고 있을 때 상대도 역시 어느 날 길을 걷다 문득 눈물이 흐르며 떠오른 얼굴로 인해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해외의 컨퍼런스 자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인간의 계획이나 시나리오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재회를 억지로 시도하거나 계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시간 속에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마음 또한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며 고요한 시간 가운데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별의 시간조차도 의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넷째, 진짜 재회는 상대방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죠. 그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회는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관계의 중심이 사람이 되면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흔들리고 사랑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사랑은 변덕이 아닌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된 정체성 안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재회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의 영적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있는가? 혹은 여전히 사람의 말과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돈되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별의 시간 동안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재회의 결과에 일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스스로를 준비해가는 내적 성숙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 가장 깊고 견고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여정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을 걸쳐 이어지는 삶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스스로 이타적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사랑은 쉽게 불타오르다 금세 식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처럼 변하지 않고 타오르며 끝까지 지속됩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재회 자체를 기대하기보다 능력의 우리 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사랑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때로 사랑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이별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감정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이 오직 사람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제가 기대하는 재회나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저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어떤 만남과 이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제가 조급해질 때마다 저를 다독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르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상처와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를 더 깊이 만지시고 준비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를 제 기준과 왜곡된 시선으로 오해하며 놓쳤던 적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지키고 회복시키고 진정한 사랑을 감당하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별의 시간 한복판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회복된 나의 중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그 사랑이 앞으로 저에게 허락하실 만남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